구약성경 13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 관유와 향에 대한 지침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예배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셨으며 이를 위해서 관유로 성막과 기구, 제사장을 성별하셨죠. 그리고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관유를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많은 재료들이 나오죠. 모략, 계피, 창포, 계피나무 껍질, 감람류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혼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향을 만드는 전문가의 방법을 따라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성막과 제사장을 다름 아닌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2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어디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든 이 거룩한 관유를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성막 기구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니 증거궤,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기구들, 분향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물두멍과 받침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관유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예배를 위해 구별하는 과정이었죠.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중보자로 서게끔 하셨던 겁니다. 이 관유는 성막과 제사장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관유를 성막 모든 비품에 바르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거룩한 관유를 성막 모든 비품에 바르게 하셨죠. 이 이유는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배와 제사의 중심인 이 성막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죠. 따라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은 세속적인 용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사를 위해, 예배와 교제를 위해 철저히 구별되고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관유를 바르는 행위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된 도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구별함을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관유로 성별된 이 성막과 비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즉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이 거룩함, 눈으로 보여지는 이 구별적인 역할을 이 관유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자의 삶의 태도와 이 모습이 얼마나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결국 관유를 바르는 이 행위는 성막과 비품뿐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헌신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나 도구의 정결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루부터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거룩함과 경외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된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거룩한 관유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구별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거룩한 관유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곳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죄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죠. 관유는 단순한 물리적인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늠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존재와 목적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세상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평범한 것은 특별한 것이 되고 일상적인 것들은 더 이상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도록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살도록 명령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냈던 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손과 발로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순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거룩한 향기를 내는 장면들을 삶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는 홍수 이후 방주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 속에서 거룩한 향기를 내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일터와 가정, 만나는 사람과 장소가 거룩한 향기가 나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 사랑과 온유의 태도를 유지하고 때로는 짜증과 분노 대신에 이해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겁니다. 가정을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를 통해 거룩의 영역이 확장돼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11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